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너희를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부는 태안에 있는 복도교회 어촌 교회죠. 그래서 수련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름에는 남의 집에 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보통 여름에는 남의 집에 가지 말라라고 하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손님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손님을 맞이할 때에 집을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곳으로 장식하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청소하고 쓸고 닦고 냄새 난 것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혹시 집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 다 버리는 일부터 하면서 집안을 예쁘게 가꾸는 것이죠. 냄새 나는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한데 이것을 둔 채 집을 예쁘게 가꾸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모습에 있어서도 오늘 주일에 저 앞에 나오셨는데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게 하고 나오셨죠. 맞죠? 우리 옆에 분을 볼까요? 멋지죠? 예쁘죠? 아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장 예쁩니다. 가장 멋집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예, 제가 보기에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장 예쁘고 멋지고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모습을 계속 잘 갖고 가길 원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내가 씻지 못해서 혹시 내 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옷이 더럽혀진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기에 앞서 먼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혀진 옷이었다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먼저이겠죠. 이것을 그대로 둔 채 내 몸을 장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거짓된 것들, 어두운 것들을 다 청산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에스라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을 호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케 하셨던 것이죠. 약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79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제2차 포로 귀환을 준비를 하신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2차 포로 귀환을 바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 돌아왔던 것이죠.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것이죠. 이제 에스라가 도착한 지 4개월이 흘렸습니다. 4개월 흘렸습니다. 무엇을 했겠는가? 이 4개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가르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들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신앙으로 이끌었던 스룹바벨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지성했던 예수와 역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거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바로 그때에 그곳에 또 다른 영적인 거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부여해야 할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더럽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진지도 모른 채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에스라의 말을 쭉 듣고 가르침 받다 보니까 심각한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백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이, 에스라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왔습니다. 무슨 죄냐? 우리 중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통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을 하거나 함께 섬기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 이것을 듣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수염털을 쥐어뜯으면서 기가 막힌 채 성전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다가왔습니다. 다와서 어떻게 하는가? 함께 통곡하면서 물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회집하라. 예루살렘 총회를 회집하라. 유다에 있는 자들,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으며 우리의 총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당시 몇 명 정도였을까? 학자들의 추정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1차가 약 5만 명 가까이 됐고 2차가 남자만 1,7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구 증가에 있기보다는 인구 감소세에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정된 인구는 그때 당시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다 모였던 것이죠. 이때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들이 떨면서 요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 죄를 지었느냐? 이 죄는 아주 극악한 죄이다.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 이방 아내들을 내쫓으라. 이방 아내들을 내쫓으라. 내보내라. 끊어버리라. 라고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결혼했는데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태어난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들이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았겠지만 이 결혼했던 관계를 어떻게 끊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겼던 것이죠.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명령 내립니다. 너희 방백들아, 온 이스라엘을 전수조사를 하라. 누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전수조사라. 그래서 사람들 세워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걸렸는가?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인구조사 하듯이 바로 결혼 관련 이 조사를 다 했던 3개월 다 조사하고 났더니 리스트가 다 나왔습니다. 누가 결혼했는지. 그래서 에스라 10장 하반부에 보면 누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는지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체 수를 다 보면 몇 명인가? 112명이었어요. 112명. 이 중에 제사장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레위인들, 방백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바로 이 일에 동참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함에 있어서 원치 않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깨끗해야 되며 성전에 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도 역시 삶이 깨끗해야 된다. 성전에 올 때는 예쁘게 하게 오고 있는데 자기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된 사람들, 제사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된다.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 냄새 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알고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행동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낳았던 자식을 내보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가족이 찢어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말로만 회개하고 감정적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것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끊어내고 내보내고 던져버리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지만 그릇이 더럽혀졌는데 더럽혀진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소중한 보물을 담지 않으십니다. 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그 성전에 채우길 원하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더럽혀졌고 깨끗이 않은 그 그릇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을 절대 담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담기 전에 그릇을 깨끗해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정결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교만의 병이 있습니까?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까? 음란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것들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벌받을 것 같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보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보내기로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전된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의 비율이 통혼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쭉 리스트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적었는데 112명이었습니다. 112명. 그때 당시 인구가 몇 명 정도 추정된다고 했습니까? 5만 명. 5만 명 중에 112명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이것은 0.2%죠. 1%도 아니고 0.2%. 비율로 보면 아주 작은, 이 500명 중에 1명, 정말 잘 보이지 않는 퍼센트고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이것을 아셨고 심각하게 하나님은 취하셨던 것이죠. 에스라가 심각하게 옷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그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타락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간과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사람 다 죽이라. 모든 재물들, 모든 양들 다 취하지 말고 다 그곳에서 정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싸워서 그냥 간단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왜 우리가 피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 것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누구입니까? 제비 뽑아봐라.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마지막 걸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던 것이죠. 그가 군인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인구 조사에 의하면 65만 명이었습니다. 65만 명. 여리고성 전투에 65만 명이 다 동참했는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동참했을 텐데 그 중에 몇 명? 단 한 명이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춰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습니다. 아간,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피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돌려쳐서 정리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며 선포하며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면서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그가 증언했을 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3천 명, 5천 명만 돼도 얼마입니까? 8천 명.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인구가 인원이 얼마였는가? 2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2만 명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것이죠. 무엇인가? 헌금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와서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나니아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왜 속이느냐? 그의 아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 맞습니다. 왜 속이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그 현장에서 거두셨던 것이죠.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재물을 다 안 드렸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는가? 아니죠. 안 드렸으면 안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면 될 것인데 전부가 아닌데 전부이냐? 속인 것이 바로 죄였고 하나님은 이 8천 명 이상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던 것이죠. 부흥은 부흥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이 성전 예배당이 깨끗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깨끗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죄를 하나님은 간과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리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결단하고 행동으로 내보내고 끊어버리고 쫓아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이 생이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말로만 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용서의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회개가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역시 고백으로 용서받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행동들, 남에게 해를 끼쳤던 부분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만 되고 내가 죄를 털어버린 데 있어서 그냥 털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바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회개에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소망. 아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에스라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당신 용기를 내시사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소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을 시키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우리가 실패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돕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 야스야가 반대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자식을 내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이들이 반대했던 것이. 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 생명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생이별하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순종치 못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두 사람이 그랬고, 이를 동조했던 사람, 그들도 함께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바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 무슬람도 족장이었고 삽부대도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두 명이서 이것을 함께 동조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112명 중에 바로 108명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불순종을 선택했던 것이. 이들의 나중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예수와의 단호함에 의한다면, 왜냐하면 예수에게 바로 이 총독 권한도 함께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총에서 쫓아내지 아니했을까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이들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회개치 않았더라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인인 척,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의 유익한 가운데 이것을 꺾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의 뜻을 꺾고, 말씀이 그렇다면 자기의 이익을 내버리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한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붙들고 싶은 소유, 명예, 권력, 힘, 자기의 더 나은 성공, 행복,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가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뽑아다가 불에 던져 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복하면서 쫓아내고 내버리고 정결케 하고 성도를 함께 아름답게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귀한 것으로 부으시고 치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동반되어야 되죠. 아름다움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